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참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하거나, 또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하거나,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여러 가지 부당하고 억울한 삶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껏 사시면서 참 그런 서러운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이 나오죠. 너희가 친히 원수 갚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뭐요?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할까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속상한 일을 당해도 그냥 가슴을 콕 참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참아야 될까요? 성경에는 오늘 본문처럼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성경 다른 본문에 보면 뭐라고 가르치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누가 네 눈 때리면 너도 눈 때려줘라, 누가 너 이빨 부러뜨리면 너도 이빨 부러뜨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문맥을 보면 이것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거냐면, 공정한 처벌을 할 때 그 사람이 당한 것과 똑같은, 거기에 상하는 그런 형벌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면 똑같이 당하고 똑같이 처벌하고 똑같이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단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친히 네가 그걸 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누가 나쁜 짓을 하고 누가 부당한 짓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상하는 원수, 보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조건은 뭐예요? 네가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래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당한 것을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에 상하게 반드시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대목이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냐? 항상 우리는 여기서 막혀요. 그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지금 부당한 일을 당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십니까? 그 말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복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이하에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가 위의 권세들에게 그것을 위임하셔서 그 권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국가적, 예를 들면 우리 나라로 다친다면 나라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는 뭘 말하겠어요? 사법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경찰이나 법원이나 이런 사법제도, 사법기관들을 통해서 이 국가적인 문제, 나라적인 문제는 국가에서 그런 사법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문제를 대신 보복해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 하나님이 세우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맡겨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기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로 튄다면 교회 위에 있는 권세는 뭐겠어요?
교회로 친다면 교회에 있는 상위 조직 담회라든지 아니면 담임 목회자라든지 이런 위에 있는 권세들한테 이 문제를 아뢰어서 정당하게 보복해 주기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학교로 치면요, 선생님이겠죠. 직장으로 치면 직장 상사, 위에 있는 상사로 칠 수 있겠죠. 그죠? 가정으로 치면 부모님이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참고 견딜 수 있고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내가 그냥 내 가슴에 묻어놓고 덮어놓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고 내가 도무지 분하고 너무 내가 부당해서 도무지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때는 뭐라고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내 억울함을 부탁해서 그들이 나 대신 정당하게 보복해 주기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나라로 치자면 어디에 가요? 경찰에.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에게. 직장에서는요, 직장 상사에게.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그래도 됩니다. 때로는 그래야 될 필요도 있어요. 나는 참고 넘어갈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내버려 두면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똑같이 부당하고 억울하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겠다. 저걸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못 본 척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그 문제를 맡겨서 그 위에 있는 권세가 그 문제를 바로잡아 주도록 대신 보복해 주도록 부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그런데 사법적으로나 즉 법적으로나 혹은 행정적으로나 명백하게 위에 있는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위에서 어떤 사법기관이나 이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관계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그냥 이것이 행정적이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누군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든지, 그죠? 비방을 한다든지, 뭐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사실이에요. 내가 행한 어떤 것들을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알려지지 않았기를 바랬던 것들을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을 수 있다면 참으면 돼요. 그러나 참을 수 없을 때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부탁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위에 사람도 어떻게 해주지 못할 때,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주지 못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혹여나 오해라든지 억울한 누명이라든지 잘못된 헛소문이라든지 그럴 경우 우리는 그 문제를 덮어놓고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그것이 아님을 항변하고 또 변명을 해서 자초정을 얘기해서 그것이 아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저지르지 않고 자기가 당하지 않는 문제를 해명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사롭게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자신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신이 누명을 쓰고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해명을 했는데도 내가 해명을 하고 내가 바르게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어준다든지 안 들어준다든지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든지 사람들이 여전히 나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즉 불강력적일 때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했는데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때가 어렵지요. 이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들을 반드시 해명해 주시고 내 억울한 것을 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속상하다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도피하거나 숨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그것은 절대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억울한 건 억울한 대로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꼽으라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죠. 그죠? 그래서 누구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돼요? 보디발이라는 사람 밑에서 시위대장 밑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자기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거짓 고발을 해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보디발이 자기를 신문했을 때 자기가 억울하다고 자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분명히 항변하고 자기가 그러지 않았나라고 해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노예였고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세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자포자기 했나요? 아닙니다.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의 억울함을 풀어 주셨습니다. 억울함만 풀어 주셨나요? 오히려 이 요셉이 경험했던 그 감옥살이가 결과적으로 어떤 기회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어봅시다. 만일 그 순간에 요셉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비관하면서 감옥에서 내가 이래 살아서 뭐하나 비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총리는커녕 감옥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할 것은 다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바로 잡히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부당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그리스도인이 싸우면 돼야 안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누명을 씌웠다고 야 이년아 이러면서 멱살을 잡고 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에 막 나왔어요. 네, 너무 과몰입을 했습니다. 싸우면 안 돼요. 상대가 나에게 억울하게 했다고, 부당하게 했다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일은 더 엉망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품위를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던 일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잡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해요. 회피해요. 자기 하던 일들을 그만둬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기다리면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 잡으십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단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고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뭐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안에 해줬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때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을 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역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텐데 지금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